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죠. 오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 주시고 비춰주시고 청결 깨끗하게 주여 잠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실 찬송은 통일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92장, 그리고 새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전에 모이진 못하지만 각각 있는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때에 따라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한 것보다 귀한 복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주님을 마음껏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 모습을 조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사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나 부자유한,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인가를 우리는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고 우리가 너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게 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우리가 알았사오니, 깨달았사오니 속히 이 코로나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에서 이제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치료약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속히 좋은 치료약,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총 베푸셔서 아버지여, 이 기간을 지혜롭게 잘 지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활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없지만 하나님이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사 아버지여, 우리를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우리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며 우리의 직장에 다시 나가며 우리가 했던 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이 오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저는 그저 입술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친히 제 입술을 쓰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본문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뜻의 신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과 사레 가정에 일어난 심각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 사건이 심각했던 것은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영적인 중요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문이 담고 있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동참한 인물들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심각한 불신앙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한 지 10년이 되는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10년이 지나는 기간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의 기간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그저 먹고 사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정한 땅에 온 것도 그렇고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 중에 그는 자기에게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그는 가졌고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기간이 지난 10년이었다고요. 그러나 10년이 되도록 그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요. 이제 그의 나이는 85세. 여러 정황을 볼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약화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은 수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특히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 13장 16절과 15장 5절에 나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망할 때쯤이면 임하셔가지고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 지금 본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은 이 가정의 문제를 한마디로 언급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죠. 그러나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관습으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요. 저주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아주 괴롭히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때 이 문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례가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인 입장에 있던 사례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례는 아들을 얻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을 자기에게 있는 여종을 통해서 해결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가능성을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암시하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를 말했을 뿐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그에게 한 여종이 있다, 사례에게 한 여종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암시를 하는 거죠. 사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맡겨두었다가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례는 마음속에 담고 있던 생각을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2절은 말씀을 하죠. 여러분 2절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2절 속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례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사례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원망합니다. 남편에게 그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 사례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 이제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할 거다. 그러니 당신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세요. 라고 남편을 지금 다그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남편 아브라함은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갈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남편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들은 놀랍게도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던 일이 하갈에게는 너무나 쉽게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례가 생각한 대로 나한테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내가 내 여종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겠다라는 그런 생각대로 이제 사례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례는 자기의 목적, 오랜 수건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종의 임신 소식을 듣고 사례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움직이니까 일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며 아마 흐뭇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약속을 기다렸지만 아이를 얻을 가망이 없었지만 이제 내 생각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좋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례 여종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하갈은 자기 여종이고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여종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아이만 낳아주면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웬일이냐고요. 너무나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례는 전혀 예상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능한 한 그런 나쁜 예상을 하지 않죠. 우리가 경험이 있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지간히 알죠. 세상 만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자, 상황이 뜻밖에 이렇게 되자 상상 밖의 방향으로 흐르자 사례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지금 사례는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뜻밖의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이 사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아마 큰 소리 쳤겠죠. 그러나 너무나 안 좋은 멸시를 받는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을 맞자 돌변합니다.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기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좋은 일일 때는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탓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갈등의 모든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므로 이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내 여종을 주었을 뿐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과 나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요 라고 외칩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잘못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심정은 이해되지만 사실은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사례에게는 뜻밖이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늘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좋은 일일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막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 한 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의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유다를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새롭게 하시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신비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살해는 지금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순탄하게 되어가지 않자 살해는 화가 나서 책임을 전가하고요, 분풀이를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불거진 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살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대신에 살해는 하나님과 남편을 탓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슬픈 사실입니다. 자, 자기 아내가 그렇게 나오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툭 쏘아붙입니다. 하가는 당신의 여종 아니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러냐 하는 식으로 쏘아붙입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가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 즉 아브라함의 이 모습 또한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입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피하려고 합니다. 에이, 나 몰라. 이런 식이에요.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나 몰라.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원망하고 당신 탓이야. 뭐 내 탓이야. 뭐 야단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각한 문제가 뭐였어요? 아내가 제안하는 것을 안 돼 라고 하지 못할 만큼 그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요, 아내가 그렇게 제안할 때 여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는요,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고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결과가 관계들만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난 그 삶의 내용들을 보세요. 단어들 보세요.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학대하고, 이 6절 끝에 보니까 이제 하갈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의 결과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탓하는 게 있고 막 뭔가 막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고 뭐 이거는 이게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는 무조건 뭔가 일이 되게 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않으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왜 여전히 신실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는 속성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솔직히 신실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따라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이용하고 잘 안 되면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합니다.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자, 이제 사레와 아브라함의 문제를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갈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종이죠. 사레 여종이죠.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갈은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 하갈은 자기들의 목적, 즉 아이를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하갈이야 사레의 여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이 되고 목적 지상주의, 성취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가 되면 사람이든 뭐든 다 두부하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이 논리가 팽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영혼으로 보지 않고요, 소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움직이게 하기 위한 어떤 연장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교회는 예수를 믿을 분들이, 믿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죠. 그래야 일꾼들도 거기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곳이지, 그 사람들을 교회를 위한 어떤 도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부활의 교회가 정말 몇 명이 모이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의 밑바닥에는 자기 중심성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이 마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함으로써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인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목적을 이루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이다.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게 죄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사례가 그랬습니다. 자기 목적이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마침 자기에게 여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자기 목적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때 사례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례에게는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뭐고 자기 뜻만 이루면 된다라는 논리로 가득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도구가 아니고요, 무엇을 위한 도구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 어떤 부흥이나
교회를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례가 이렇게 하는 것, 즉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대신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자기 뜻대로 다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례는 한때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았죠. 잠시 동안. 여러분, 그게 그대로 성공했으면 좋았을까요? 사례 생각대로 잘 됐으면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사례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례의 결정, 그리고 사례가 결정한 그 결과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결정이, 어떤 판단이, 어떤 결정이, 그리고 어떤 결과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각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나의 뜻,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는 영적 센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센스가 왜 필요하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리석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기의 계획에 대한 끈질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약속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내용,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땅도 주지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바랐던, 가장 반가웠던 것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주목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그러셨고요, 다윗에게도 그러셨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약속을 주시고 곧바로 그것을 이루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기다란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약속을 받으면 물론 우리 본성상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취되기를 원하죠.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그게 곧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물론 아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신비예요. 약속을 하시고는 우리는 곧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지 마시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셔요. 어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도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제 곧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었다는 거죠. 약속의 내용을 얼른 주면 그들은 그 내용에 몰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바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성취를 늦추시는 것 같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게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실 분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염려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죠? 늘 우리의 욕구를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잘못된 원리를 제자리로, 즉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영적 원리로 바뀌게 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늦추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에게 원하는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참 의미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신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기다려 보신 분은 알아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굳건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얻어야 진정으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어야 다 얻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자는 거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기다리자고요. 그분에게 주목하자고요. 그분만 바라보자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만족거리가 되고 행복거리가 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분을 사모하자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 여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얻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성공이 뭔데요? 하나님을 얻으면 성공이고 하나님 잃으면 실패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랑곳 없고 사내처럼 어떻게 하든지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주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 주목하고요. 그분에게 우리 온 마음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특별히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런 요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이용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경우에 느끼면서 스스로 놀랍니다. 우리 이제 압니다. 그 모든 것보다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우리의 기다림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훈련되어 우리는 바뀌어서 그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통일찬송가 72장 그리고 첫 찬송가 50장이요.
도자전서 71장, 서점에서 50장 찬양하시면서 계신 곳에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 멕시코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 세계가 어느 나라 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나라는 없죠.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곧 조만간에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한 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